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네. 조금만 앞에 앉아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또 다 뒤로 가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꼭 기억하셨다가 앞쪽으로 좀 와서 함께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사자와 호랑이를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자하고 호랑이는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속담을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기도 하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전래동화 중에 호랑이 형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무꾼은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호랑이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적 호랑이로 변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님이 그 형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런 형님을 이제라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랑이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너무나도 실감나는 연기에 호랑이는 나무꾼의 이야기를 믿게 되고 말아요. 그렇게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동화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 속담의 배경 이야기라고 하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속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담 속에서 오늘 말씀과의 아주 중요한 연결점, 키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나라가 사실상 무너집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그런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신생 국가가 생겨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왕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이 시점부터 생겨나는 거다라고 정확히 구분짓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뒤이어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 메대 사람들의 왕조,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 걸로 봐요. 바사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다리오가 이 바벨론의 커다란 영토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각 지방에 장관을 두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는데 그 지방의 수가 120개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개나 되는 그 도가, 지역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120개의 주의 장관들을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 장관들, 120명의 장관들 위에 총리를 3사람 세워서 그 120명을 통치하고 관리하면서 업무 보고를 하게끔 행정제도를 세웠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따르면은 다니엘은 이 다른 2명의 총리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고위 관료들과 비교하여서도 월등히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로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왕 다음 가는,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다니엘에게 내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 빼고는 이 나라에서 메데 바사 제국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뛰어나면 미움을 받고 또한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으면 서로 연합하여서
그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치의 습성이고 인간 사회의 습성이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총리와 또 모든 이들의 총리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 알고 다른 총리들과 지방의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혹시 국사를 잘못 처리한 것은 없는지 실수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도덕적이나 허물이나 비리 같은 것은 없는지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실수도 없었고 청렴하기까지 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정말 모범과 같은 이런 공직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모를 꾸미고 올무를 놓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행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올무를 놓아도 걸려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니엘이 믿는 그의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러니까 바로 신앙을 가지고 덫을 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30일 동안, 오래 끌 것도 없습니다. 딱 30일이면 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신이나 아니면 사람에게나 어떠한 것에게든지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라는 그런 법을 만들기로 제안을 하게 돼요. 사실 다리오 왕은 이 법이 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하들이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왕에게 좀 사바사바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법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의도는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왕에게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메데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라도 한 번 도장을 찍고 칙령을 내린 그 법에 대해서는 고치거나 폐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알아서 굽신굽신 해주니까 왕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법안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 법안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래도 권력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도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루틴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왕의 칙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라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잖아요.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처음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고 올무를 놓았던 거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길로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법을 어겼노라고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금지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맞죠? 그런데 유다 포로인 다니엘이 왕의 임금님의 그 지엄한 법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때서야 이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냥 신하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만들어준 법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 하나 죽이고자 만들어진 이 정치적 계략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일 잘하죠, 착하죠, 실수 안 하죠, 말썽 안 부리죠, 청렴하죠. 이보다 좋은 신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그 부하 직원이 여러분 밑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업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어도 다니엘을 중직에 기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모든 통치권을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간신배 같은 신하가 다가와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왕이시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왕께서 한번 법률을 세우셨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이 아까운 인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위에 왕과 고위 관료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고 다니엘에게 내려진 형벌을 변경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 넣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아끼는 이 다니엘은 왕이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 이 다리오 왕이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당연히 발에 닿기도 전에 다니엘의 그 발이 이 사자굴의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은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로 막혀있던 그 굴의 문을 열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더냐라고 불러봐요. 대답을 기대하고 아마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그런데 웬걸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임금님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찢겨 죽었어도 벌써 죽었고 뼈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했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이 사자 굴 속에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어디 하나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다친 곳 한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에 던져졌는데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더니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반대로 다니엘을 모해한 자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잡아다가 사자굴에 모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다니엘 대신에 던져진 그 사람들의 발이 이 사자굴에, 똑같은 사자굴에 밑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떨어져 내리는 그 사람들을 움켜쥐었고, 그래서 그들의 뼈까지도 모두가 으스러져서 부러뜨렸다라고 그 사자굴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험한 사자굴 속에서도 하룻밤을 보내고서도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 끌려가도 믿음만 지키면 산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없었으니까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믿음만 지키면 산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자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내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사자굴과도 같고 호랑이굴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함하고 어렵게 만들고 덫을 놓아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사자굴과도 같고 호랑이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있는 그런 사자굴입니다. 호랑이굴이에요. 과연 우리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호랑이굴 같고 사자굴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숨어야 할까요? 아니면 타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과 동조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그 법령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는 계략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자신이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사자굴로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사자굴로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었지만은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로 끌려갔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잖아요. 비록 사자밥으로 던져졌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룻밤을 사자굴 속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사자굴 속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생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개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를 죽이고자, 나를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없이 할까,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까 덫을 놓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호랑이굴과 같은 무서운 곳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도망치고 싶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호랑이굴 같은 이 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과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들과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랑이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또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호랑이 굴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지키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호시탐탐 나를 쌈싸먹으려고 하는 이 호랑이 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또 인정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끝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옛 속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요. 이것을 믿음의 속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무리 흉악한 호랑이 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산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믿음만 지키면 산다. 이 속담을 우리 신앙의 속담으로 삼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겁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덫을 놓는 이런 험악한 호랑이 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호랑이 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